이 시간에 우리는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받을 자에게는 위로를, 깨질 자에게는 깨달음을, 능력을 회복할 자에게는 능력을, 축복하실 자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한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문제가 다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넘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라.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좀 함께 누가 좀 이렇게 같이 넘어가주면 좀 수월하죠. 그리고 또 함께 넘어가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집니다. 해외 선교 같은 게 가면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음식이든 문화든 굉장히 힘든데, 근데 그 해외 선교 갔다 오면 꼭 한두 커플씩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을 좀 못하고 있다, 모태솔로다 그러면 해외 선교를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친밀해지고 서로 이렇게 끈끈해지는 것들이 생기고, 또 같이 고생을 이렇게 고난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참 이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생겨요.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영등포에 경원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엑소시스트라는 공포 영화를 했어요. 제가 그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혼자 보러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큰 극장에 저까지 포함해서 3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한 분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서운데 우리 셋이 같이 볼래요? 그래서 좋다. 그 끝자리에 있던 분도 막 얼른 달려오시더라고. 그래서 셋이 앉아서, 지금 멀티플렉스관에서 상상을 못 하는데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외곽에 있는 극장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 남자가 쪼르르 이렇게 앉아서 영화를 봤어요. 끝나고 났는데 좀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기억으로는 순대인가 떡볶이인가 먹고 헤어졌던, 형님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사람의 고난 중에서 제일 힘든 고난이 뭐냐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하고 자녀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고난인데 두 가지가 같이 터져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요셉을 알던 정통적인 애굽의 정권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으로 좀 바뀝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은혜를 받았던, 또 요셉을 존중했던 왕가의 사람들이었던 히브리인들이 한 400만 됐거든요. 만약에 자기네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목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설 노동자로, 극심한 건설 노동자로 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회사 잘 다니다가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택배해야 되고 노가다 가서 열심히 이렇게 일해야 되니까 갑자기 또 나라의 존경을 받던 국가 유공자들이 요셉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노예하고 노비가 돼서 채찍맞고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는데 동원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자식을 다 죽이래요, 아들을. 그럼 이건 말할 수 없는 비극이죠.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고난은 지금 없을 거예요. 정말 자식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정말로 극심한 이 고난의 노동의 환경에 노예의 신분이 강등되어서 노출된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시느냐? 첫 번째로요, 고난 속에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가 있지만 이 출산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출산, 그러니까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간다. 애를 많이 낳았다는 거잖아요.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건 누구 사이가 좋다는 거죠? 당연히 이걸 애가 그럼 스스로 학이 물어다 줍니까? 이렇게 막 번성한다는 건 누구 사이가 좋다는 거야? 부부 사이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극심한 노동 환경인데 이 양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노예하고 노비가 돼서 이게 정말 노동 환경인데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았을 것 같아요? 재밌는 상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양꼬치만 먹고 있다가, 그죠? 살만 디룩디룩 찌다가 이렇게 노동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건강해지는 거야. 건강해지고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노예로 고생하니까 가족이 어떻겠어? 서로 끈끈해지죠. 그러니까 막 번성하는 거야. 번성. 저는요, 이 성경이 자녀가 번성하다는 걸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속담 때문에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냐면, 가지 많은 나무 뭐 할 일 없다고 그러죠? 바람 잘 날 없다고 해서 자식 많은 걸 복이라고 안 여겨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많다는 것, 자식이 번성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27편 4절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이 번성한다는 거, 자식이 많아진다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애굽의 고통도 어마어마해요. 아주 그냥 막 흑벽돌에 농사의 가정일까지 막 가중하게 일을 시킵니다. 왜요?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도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클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도 놀랍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자식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식 때문에 힘든데 관계의 축복을 주고 계시다고요. 관계는 꼬여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고요.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노동의 강도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이 압제하는 바로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기쁨을 보질 못해요.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른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도 한 곳에서 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갔을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참 쉽지가 않아요. 모든 죽음이 슬프지만 이 어린 자녀 3명을 남겨두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심장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그 남편을 통해서 그 남편이 조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정을 하나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노동의 강도가 그대로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가족의 이 모이기만 하면 웃고, 그러니까 바로가 더 두려운 거죠. 저기에다가 저렇게 벽돌 만드는 거, 저렇게 농사 짓는 거, 저렇게 극도의 고난을 주면 얘네들이 기가 죽고 위축이 돼서 그냥 아무것도 못해서 쪼그라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막 물을 붓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름을 부으셔서 더 불이 막 타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기쁨도 있습니다. 제발 어려움 자체가 해결되는 것에 눈을 좀 떼셔서 돌리셔서 주변을 보세요. 한 번만 주변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들도 엄청나게 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쁨을 여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그의 선교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들이 있어요. 천국을 보게 하고 새로운 제자들이 열리게 되고 자기와 상관없는 로마 교회와 연결이 돼서 복음이 더 확장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기가 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정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여시자 이방으로 복음의 길을 확 열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목회하면서 제가 최고의 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른 기쁨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못 봐요.
자기 고난에 함몰되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아픈 소식을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데 잠깐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기쁨과 위로를 그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파라오의 아주 극심한 고난이, 핍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해서 벽돌 한 장 감하는 그런 것으로는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부부관계를, 자녀와 가족관계를 축복하시면서 정말 더 불타오를 수 있게 다른 기쁨을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다른 기쁨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다른 기쁨을 바라봅시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극심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다른 복은 다 주셨는데 경제적인 부는 축복은 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위로해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복을 주셨다는 걸 본인이 알더라고. 잠깐만 내 가난에서 눈을 떼서 다른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기쁨들이 풍성히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기쁨들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의 터널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묵묵한 믿음을 응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묵한 믿음을 응원하십니다. 17에서 19절 말씀 세 절 읽겠습니다. 17, 19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주 귀한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십브라하고 부하. 따라합시다. 십브라, 부하. 이 파라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막 노동을 시키고 핍박을 하고 막 괴롭혀도요, 막 그 가정에서 웃음이 안 끊겨. 아기가 태어나는 소리들이 끊이질 않아. 이거 뭐 환장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꾀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어요. 이 애굽인들은 산파, 이 출생한 핏덩이들을 안는 것을 굉장히 불경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축을 안 한 거예요. 목축을 안 하고 요셉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축을 전적으로 맡긴 이유가 양이나 염소를 키우려면 뭘 받아야 돼? 송아지를 받아야 되고 양새끼를 받아야 되잖아. 그걸 얘네들 안 해요. 그걸 부정하다고 여긴다고. 그러니까 출산하는 것들은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이걸 다 했어요. 유대인 이 산파들이. 그런데 주로 산파가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 든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 들었죠. 젊은 사람이고 어떻게 받아요?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 한다고. 그런데 부른 거야. 할매 일리 오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려라. 이거 어기면 죽이리라. 그런데 이 산파가 믿음을 딱 지킨 거예요. 나가면서 둘이 뭐라고 했을까요?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노? 뭐 산목숨 막 죽이나? 말도 안 되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나는 뭐 살 만큼 살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갈란다. 니는 어떻게 할 끼고? 언니가 그런데 내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뭐 죽어야지요. 그래 막 죽자. 우리 막 고마 죽자. 막 그렇게까지 해서 뭐 살아서 뭐하노? 다 살았다 이가. 막 죽자.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막 이렇게 살지 말자. 막 고마 팔아오면 지가 뭐 자식은 부모 눈에 피눈물 내갖고 우리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죽자. 막 하나님 말씀 지키다 죽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9절 한번 읽어볼까?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있다 하며. 딱 믿음을 결심하니까 애가 배 아프다고 해서 가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애가 나 있는 거야. 죽일 틈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가 불렀죠. 야, 니네들 죽이라는데 왜 안 죽여? 뭐 어떻게 죽입니까? 가면 애들이 막 구구단 외우고 있고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뭐 바다야 거기서 뭐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뭐 가면 막 애가 막 구구단 외우고 머리가 시커매갖고 막 엄마하고 자장가 부르고 있는데 그럼 그걸 죽입니까? 난 마음 못합니다. 이게 변명 같아요. 그래서 위기 모면 바로가 바보입니까? 애굽은 이 당시 초강대 국가예요. 거기에 파라오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준하겠습니까? 바이든이 바보예요? 시진핑이 바보입니까?
푸틴이 바보처럼 보이세요? 이거 야 진짜냐 아니냐고 물으면 끝이에요. 사람 시켜서. 이게 사실인 거야. 잘 한번 정리해 봅시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가 믿음을 딱 결정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하냐. 야 무슨 애를 죽이냐 우리가. 야 그렇게는 살지 말자. 그냥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산파들이 가기도 전에 애를 출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 산파보다 한 발자국 더 가셔서 먼저 구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가 오롯이 책임져야 될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면 교사로 헌신하고 11조로 헌신하고 삶으로 헌신하고 선교로 헌신하고 전도로 헌신하면 그 피곤함을 그 손해를 그 삶의 고난을 다 오롯이 내가 인내와 믿음으로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묵묵히 믿음을 결단하는 자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가셔서 우리의 믿음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존 스토드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극심한 핍박 속에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친다. 이 산파들의 모습 속에 먼저 한 발자국 가 계시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바로 앞에서 나올 땐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자! 야, 애 평생 애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애 죽이라는 게 말이 되냐? 난 그렇게 못한다. 죽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살다 가자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 니네들 결심했으니까 정말 믿음 지키는 것 보자. 그게 아니라 먼저 한 발자국 가시는 거예요. 배 아프다고 해서 가봤는데 애가 태어나서 라면 끓여 먹고 있다니까. 엄마하고 쎄쎄쎄 하고 있고. 죽일 틈이 없는 거야. 바로에게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니 뭐 어떻게 해요. 갔는데 다 살아있는데. 야 진짜냐? 네. 저희도 가서 보니까요. 연락받아서 가기도 전에 애들이 다 출산돼서 엄마 젖 물고 있어요. 그걸 무슨 수로 죽여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 계세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미 그 병실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 그 사건 속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신다고. 묵묵한 우리의 믿음을 그냥 뒷짐지고 니네들이 앞길 가라 내가 뒤에서 지켜볼게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분이 한 발자국 앞서 가시면서 쉴 자리도 마련하시고 마실 물도 준비하시고 가시던 불도 해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되게 좋아요.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탁월한 사람들을. 나름대로 엘리트주의고 능력주의적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대로 제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목회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제가 잘 돌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열매를 맺는 가지지 열매는 내가 맺는다. 우리는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하고 누군가를 온전히 좋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온전한 연약함 속에 그것들을 품어준 대상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더럽고 수치된 모습을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하시지만 내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 일단 알았어 이럴 것 같은 거죠. 왜? 내가 그러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에 보면 결국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나의 성품의 근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시는, 할렐루야. 우리보다 항상 한 발자국 앞에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에서 목자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등불 되시고 전부 되셔서 항상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의 선물을 좀 받아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아보세요. 우리 20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너무 이쁜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하고 싶으셔서 무엇부터 주시죠? 은혜부터 주십니다. 여기 볼까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그 집안은 흥왕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라는 포장지 안에 자신의 축복을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갈급한 내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일 뿐, 내 인생과 시간과 인격을 통째로 걸어서 사모할 만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좀 웃긴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선물 대신 정성 어린 편지를 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선물이래요. 그래서 정말로 편지만 드렸더니 한참 봉투를 뒤지시더라고. 뒤져 잡고 이미 없는 게 있는데 막 흔들어 보시고 그러더니 이거밖에 없어 그러더라고. 엄마 정성 어린 편지면 된다며.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들어가시더라고. 실제로는 아닌 거야. 실제로는 뭐가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이. 정말 정성 어린 편지는 잠깐 읽으시고 봉투를 자꾸 뒤지시더라고. 깜짝 이벤트면 빨리 하래. 감동했대. 아니 없어요. 정말 편지를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방에서 안 나오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전표라는 게 있었어요. 쌀을 팔거나 담뱃잎을 팔거나 소를 팔면 현금을 안 주고 전표를 줬다고. 그럼 그 전표를 농협이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그 전표가 돈은 아니고 종이 쪼가리인데 그 안에 쓰여진 액수가 실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전표로 먹을 것도 사고 소도 사고 다 했어요. 옛날에 우편환이라고 있어요. 우편환.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이렇게 우편환에 금액이 적혀 있어서 오면 그걸 우체국에 가져가면 돈으로 그대로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가 참 별로 솔직히 우습죠. 기도의 은혜가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사실은 그렇게 쓸모있다고 여기지 않죠. 전부를 걸 만큼 소중하진 않죠.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축복의 전표예요. 은혜가 새로운 하나님의 길려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그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든 넘어지든 고난을 당하든 낙심을 하든 절망을 하든 어둠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일단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축복의 전표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요? 은혜가 축복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러지 않았냐고요? 그러지 못했어요. 구약은 온 천지가 담이고 가로막힌 거였습니다. 절대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로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구경도 못하게 천막을 두껍게 쳤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방인들은 부러워했어요. 나도 유대인들처럼 저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자들은 또 남자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자를 비하한 게 아니라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제사장들도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쳐다만 봐도 급살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주 소수, 특별한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휘장을 다 찢으신 줄 믿습니다. 이방의 뜰의 구분을 다 찢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다 찢으시고 제사장과 성도들의 그 휘장을 다 찢으시고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축복의 시작이요, 기도의 은혜가 생명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능력의 시작이요, 예배의 은혜가 내 삶의 권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다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그 자리에 서 계심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더 큰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노임받는 430년의 포로 생활을 완전히 끝내는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기쁨도 큽니다. 고난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큽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계십니다. 다른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한 발자국 앞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고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